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살리시고자 하셨던 그런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셨던 첫 번째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은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셨던 두 번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하시고자 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지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즘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동안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했던 엠번방 사건의 주인공, 아동 성범죄에 대한 거는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해서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그 끔찍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악한 자를 위해서 그런 자까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런 자까지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살리고자 하셨던 사람들 중에는 악한 자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살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 예수님께서 구원코자 하셨던 사람들이 용감하고 좀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좀 멋진 사람들이라면 역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솜털이 정말 바싹 설 정도로 너무너무 간교한 그런 인간의 그런 모습이 있는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는 중에 가룟 유다의 일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젊은 장정들을 수십 명씩 이렇게 대동한 채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아주 반가운 척, 친한 척,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그 장정들이 칼을 빼어들고 몽둥이를 빼어들고는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희들 뭐야 하면서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다급하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미 그 제자들 중에서 성질이 가장 급했던 베드로는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대제장의 종 한 사람의 귀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놀란 나머지 칼을 휘둘렀는데 귀가 잘려나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후에 그 귀를 가져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2절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취급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있었는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기로 작정했으면 잡을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겁하게도 백성들이 없을 때, 보는 눈이 없을 때 몰래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겁한 태도인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들은 간교했습니다. 48절의 말씀,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날이 어두워져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캄캄했을 것입니다. 겨우 횃불을 들어 길을 밝혀야
겨우 앞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 성전 근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뭐 요즘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얼마나 교활한 작전을, 얼마나 정말 이 교활한 아주 비열한 그런 작전을 지금 이야기했는지요. 자기가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지방에서, 고대 근동에서 그 입맞춤은 뭐 요즘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뭐 입을 맞추는 사람은 여러분 특히 친구들 사이에 우정과 신의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입을 맞추겠어요? 남자끼리. 여러분, 더군다나 이렇게 정말 친하지 않으면 누가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을 속일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의 죄를 의심치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쏙 빠지면서 예수님만 그렇게 체포되도록 하려고 그런 교활한 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유다는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죄도 악하였지만 그의 간교함은 더욱 악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가룟 유다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아셨다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의 그 간교한 음모를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고스란히 그 고난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상황인지 잘 몰랐지만 적어도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고스란히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말로는 예수님 하면서 입을 맞추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척은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 내가 정말 선택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나의 이익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런 모든 행동들이 나의 이기적이고 어떤 비겁하고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요. 누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은 다 선하다고 착하다고 다 사람들 괜찮지 않냐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도 한순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진실해지기를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한순간 영적으로 무장해제될 때 우리도 세상 유혹에 그냥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 메어 달리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진실되게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일단 가룟 유다가 비겁했다고 봅니다. 간교하게 예수님을 속이고 제자들을 속이려 한 행동은 비겁하다는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정말로 그것이 옳은 일이었으면 왜 당당하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비겁하게 행동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악한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비겁합니까? 52절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벌건 대낮에 그 성전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들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도 아시죠? 잘 아시죠?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성전 상인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분에 정말 성전을 뒤집었던 그 일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다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때 달려들어서 아니 성전을 이렇게 지금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때 체포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악하다는 걸 아니까, 자기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아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많았으니까요. 백성들이 벌건대낮에 백성들이 전부 눈을 뜨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진리를 거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체포하지 못했다가, 그때는 정말 체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체포하지 못했다가 한밤중에 몰래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강도를 때려잡듯이 검과 몽치를 들고 정말 비무장이신 예수님의 그 일행에게 그렇게 검과 뭉치를 들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성전 병사들이 너무나도 우스운 행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성전 병사들이 서생 같은 예수님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그니라, 누구 찾느냐고, 예수란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병사들은 전쟁의 잔뼈가 굵은 용사들입니다. 용사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죠. 더군다나 자기들이 체포하러 온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뒤로 뒷걸음질을 할 수가 있으며, 더군다나 그 앞에서 어떻게 엎드려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뒤로 물러서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비겁함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 앞에 그들이 납작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좀 더 담대합시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 위에서 늘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조차도 악한 자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49절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칼을 가슴에 품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순간 그 칼을 휘둘러서 살인도 불사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예수님을 성전 병사들이 잡으러 왔으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으니까, 자기들의 선생님을 공격하려 했으니까 칼을 빼어들 수밖에 없었노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사람은 선할 때
그 환경적으로 선할 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선한 사람은 악할 때,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 때 선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베드로는 칼을 빼어들어 제사장의 귀를,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자칫 사람도 죽일 수 있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악하고 성전 병사들도 악하였지만 똑같이 악한 자들이 더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말입니다. 그렇게 말고의 귀를 잘랐던, 칼을 빼어들었던 그 인물이 얼마나 우리를 더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다가 원주민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공격해? 나를 죽이려고 해? 만약에 선교사가 가슴에 칼을 품고 있다가 칼을 빼들어서 그 칼을 막 휘두르면서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막 그런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선교사는 죽이면 그냥 죽어야죠. 여러분, 그러려고 복음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려고 그래서 선교하는 것 아닙니까? 죽음은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선교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취했던 이 모습은 얼마나 결국 악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는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만 악할까요? 베드로만 악하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 어떻게 칼을 들고 있어요? 어떻게 그 칼을 갖다가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요? 야, 그거 정말 베드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배우자와 우리 싸울 때 화가 나잖아요. 나를 공격했잖아요. 나를 해치려고 했잖아요. 나는 정당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독소를 쏟아부으면서 막 싸움을 하려고 만약에 든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만약에 찍혔다면, 그런 내 모습이 동영상에 찍혔다면, 여러분, 얼마나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로마 병정들보다 더 악한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비난하고 배우자를 비난하고 직장 동료를 비난할 때면 그 모습을 만약에 드라마로 찍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모습 속에, 나의 모습 속에 그 사악함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그런 악한 모습은 혹시 없을런지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붙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런 악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살이 찢기시고 피 한 방울까지 남지 않을 때까지 다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왜요? 그런 죄인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까지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자라도, 또는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교활하고 그렇게 정말 그런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셨던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 왜 그런 자들을 살리려고 하셨다고요? 왜 그런 자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우리가 던져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자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꿉시다. 우리도 악할 수 있음을 경계합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 정말 애씁시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악한 자들이었습니다라는 이 제목처럼 우리의 악함을 깨달아서 선하게 행동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